살다 보면은 피곤한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또 내가 믿고 있는 바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답답한데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면 큰 사고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내 마음의 고통이 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내 형편도 모르시고 항상 기뻐하라든지 범사에 감사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이제 저도 거의 매일같이 꾸준하게 기도를 계속을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요,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육신의 이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그 육신의 본성대로 하면은 그런 괴로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사실은 주님의 생각은요. 내가 왜 하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죄인에게 팔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거를 두고 정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와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 있었음을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기도의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게 내 뜻이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뜻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겠는가? 어떠실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로 인해서 장차 일어날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그가 죽음에 이르는 그 자체도 사실은 기뻐하셨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정작 어떤 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과연 내가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가, 아니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차게 되는가?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떤 경우든지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뜻이 아니고요, 늘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늘. 자,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일 현실은 내가 괴롭고 답답합니다. 부도가 났다든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뭐 하던 일들이 계획대로 잘 안 돼가지고 뭐 부도가 나가지고 엄청 고통과 괴로운 빚쟁이들이 들어닥치는 그런 어떤 괴로움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그때도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뻐하도록 지금 특별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비슷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시면요.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견뎌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견뎌야 될 일을 인상 찌푸리고 뭐 답답해가지고 좌절하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 견뎌야 될 일도 기쁨으로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오래 참아라 그 뜻이잖아요. 오래 참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참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아야 되지, 만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견디봐야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한번 그 옆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도 기뻐했죠.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 힘드는 일, 그런 모든 것들도 기뻐했다. 그래서 기뻐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이게 비현실적인 이런 이야기를 주시면은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뭐 성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은 나하고는 안 맞으니, 이거는 나하고 별로 해당사항이 없으니 하고 거의 도외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사실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는 내가 이를 악물고 당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 그런 관계가 없고, 나는 지금 이 고통당한 것을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주님이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그게 가능한 일이냐, 눈물 흘려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사실은요. 설령 오늘까지는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며칠 후에, 한 1, 2년 후에 또 어떤 괴상한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나도 낙심을 할 그런 어떤 일들도 생길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성경에서 이 기뻐하라는 거는요, 환경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 환경이 굉장히, 나를 둘러서는 환경이 나에게 우호적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뭐가 잘 풀려나가고 돈벌이도 잘 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이 기쁨의 근원이 주님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 뜻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돈벌이도 잘 되고 가정도 이렇게 잘 되고.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닥치면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는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배제시켜 버리잖아요. 잘 될 때는 축복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잘 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반대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라는 건
농구만큼도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러기가 사실은 쉽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를 두고 하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경에 그렇게 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사실은 이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건 알고 있어도 주님이 나의 기쁨이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다. 100% 동의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다. 100% 동의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일이 뭐 있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좋지만은 예수님이 과연 나의 기쁨의 근원이기도 하냐? 기쁨의 근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주 들여다보는 게 더 기쁠지도 모르죠. 엔돌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구원해 주셨다는 그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도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니 복음 하는 말 있잖아요. 복음. 이 단어부터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복음.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좋아합니다. 복음. 복음이 복된 소리입니다. 사실은요. 한자로 쓰면은 복된 소리겠죠. 복된 소리. 복음. 복되다는 표현보다는 조언이란 뜻입니다. 혹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쳤습니다. 발표를 기다립니다. 합격했다는 그 소식이 내 귀에 들리면은 그거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죠. 몇 년을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그 발표를 기다리는데 합격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니까요. 소식. 나에게 전달되는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게 만들잖아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어렵다고 하시고 나에게 무죄 선언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더 이상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전달된 이 소식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요. 기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죄 가운데 있고 양심의 고통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요. 너는 무죄니까 집에 가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법정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재판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재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 빌린 사람이 내 이름을 빌려가지고 뭐 은행에 직원들하고 친했는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아갔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연대 보증 쓴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도 모르고. 한 십몇 년 훨씬 더 지난 다음에 거기서 금융기관이 망해버렸어요. 망하니까 이제 부채를 정리하다 보니까 돈 못 받으니까 이제 연체 걸린 사람들 다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조사한다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 차용증에 내 이름이 써있고 내 도장이 찍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갚으라는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인데
그 통지서만 받아도요, 괜히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아니, 이 도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했더니만은, 그러면 그 진술서를 상세하게 써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도 재판 받을 때까지 이게 불안한 거죠, 사실은요. 이거 도대체 덤태기를 내가 5개 생겼으니까. 법정에 딱 섰습니다, 이제. 재판관이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라는 이야기야. 다른 건 묻지도 않아요. 예, 아니오만 이야기하라. 그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안 듣는 거죠, 재판관은. 그 예, 아니오 하는 것 중에 이게 당신이 사인하고 도장 찍은 거냐? 아니요. 그랬죠. 그 다음에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시효가 또 지나가 본 거예요. 한 10년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됐겠어요? 나는 무죄가 된 거죠, 사실은요. 아니, 그런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뭡니까? 근심 걱정에서 들어주는 게 소리잖아요, 소식. 그러니까 실제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던 사람,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던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너는 무죄다, 너는 이제는 이 정죄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너는 사면이다, 만일 그런 소식을 만일 들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요. 이제 처음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한 것이 뭐였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소식 때문에 그러잖아요, 소식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죄만 사해졌다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죠.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내용은요,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그 소식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거의 네 죄 사함 받았다, 지옥 안 생겼다, 그것 이외에는 별로 기억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늘 기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 기쁜 소식이 성경 속에 차곡차곡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크게 웃을 수 있고 크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뭐 굿뉴스, 뭐 이렇게 하면 굿뉴스 되겠죠, 굿뉴스. 굿뉴스. 굿뉴스 그러면 좋은 소식 뭐, 물론 뭐 복음이 굿뉴스도 하기는 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영어에 이 굿뉴스라는 이 단어 말고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엔젤 하는 거는 뭡니까? 사자, 천사라는 뜻이잖아요, 엔젤. 영어에 이반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반젤, 복음 전도자, 이반젤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엔젤은 사자니까 이 심부름꾼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심부름하는 사람 혹은 천사를 엔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자가 전해준 내용이 이반젤입니다. 헬라어는 이반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영어에 이 단어가 그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음력을 한 겁니다. 사자가 전달해준 내용, 소식, 그게 이반젤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고대 페르시아하고요, 지금 이란이죠, 그리스하고 싸움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그리스가 쳐들어온 거죠. 이란은 병력이 많고 그리스는 도시 국가니까 작은데, 헬라국가는 작은데 이거를 막아가 싸울 힘이 없지요. 그러니 그리스 병사들이 다 가가지고 이제 마라톤 평원에서 싸운 거죠. 마라톤 평원.
그 평야 이름이 이제 마라톤이니까. 근데 멀리 배 타고 온 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 병사 하나가 부지런히 뛰어가지고 그 마라톤 평야에서 헬라의 이 왕이 사는 데까지 와서 뛰어와가지고 전해준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병사는 너무너무 지쳐가 죽었어요. 그게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 경기라는 게 그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뛰어온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병사가, 사자가 전해진 소식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페르시아를 상대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온 백성에게 그보다 더 큰 소식, 좋은 소식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의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도 본래 이 단어하고 같은 건데요. 사자가 전달해 준 소식, 병사가 전달해 준 그 소식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승리의 내용이 뭐냐? 사망을 이기셨다.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실 복음. 그렇다고 하면은 죄 짓고 살아난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는 그 소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전해서 오늘 우리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인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그 얘기잖아요. 복음. 그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해주는 겁니까? 기뻐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기뻐하도록 해주는 거. 복음 처음 들었을 때 기뻤습니까? 저는 장로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요. 복음이라는 이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저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무슨 부흥 강사 들어오면 열심히 가서 말씀 듣고 다니고 청소하고 수고하고 또 뭐 교회 학교에 가서 뭐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이 짜여진 그 행사나 그 일들에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지. 마음으로 믿어 의여 이른다는 그 구절은 사실은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니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열심히 봉사하고 반사 맡아가지고 아니면 교회에 무슨 직분 맡아가, 이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 딱 한 구절에 딱 걸려 넘어간 거죠. 이미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할 게 없고,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복음을 처음 깨닫고는요, 지금처럼 복음을 상세하게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걸 이제 혼자서 깨달은 거죠. 혼자서 이제 성경 들어보면서 이제.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못 깨닫고 집에 와서 그거를 내 성경 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고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 길로 성경책이 많은 걸 들고 동네에 여름 되면은 전부 다 모닥불 펴놓고 전부 다 둘러앉아가 모기불 펴놓고 그 긴긴 여름밤을 그 잡담하면서 보내는 자리도 있잖아요. 20, 30명 둘러앉아가 남자고 여자고 뭐 전부 다 이렇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사실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식이잖아요. 그것도 슬픈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죠.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한 6개월 동안을 거의 매일같이 이 성경을
누가 좀 시비를 좀 걸어주기를 바라는 거라. 야, 니 그 성경에 뭐가 써있는데 니 그 성경 들고 다니냐? 뭐 한번 그렇게 물어봐 주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머릿속에 다 기억을 못하니까 물으면 이제 성경 펴가지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자, 기쁨의 근원은 소식인데요. 이 소식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소자여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만일 그 이야기를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들은 소자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벌쩍 뛰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기뻤으니까. 그러니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은 잠깐 동안 무슨 돈벌이가 잘 돼가지고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이 환경이 이해가지고 내가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사실 있는 거죠. 주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성경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이 구절이 이 구절밖에 없겠느냐? 죄 사함에 대한 구절밖에 없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하게 우리를 낙심될 때도 이렇게 세워서 기뻐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 이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용기도 얻고 좌절되어 있을 때는 힘을 다시 얻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때는요 다시 이 큰 기쁨을 통해 가지고 그 슬픔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과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보다 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들은 집회 한 5분 전쯤에 딱 와서 다 청소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하는데 늦게 와가지고 밥상 다 차려놓고 먹기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일찍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런 사람 사실 있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딱 시간 맞춰가 나와가지고 그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을 텐데 괜히 이제 그 생각하면은 손해보는 듯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뭐 있냐고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다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히 성경입니다.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내용들의 구절들을.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의로우신 분이다 그 뜻이잖아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즉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말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수고한 그 사랑의 수고,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남들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다 합니다. 괜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이전에 섬긴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섬기는 것도 어떻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구절을 들으면요, 마음에 큰 짐이 있던 것도 한꺼번에 다 내려갑니다. 주님이 과거에 내가 수고한 것이나 지금 수고하는 것을 주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로 하여금 마음에 기쁨을 주잖아요. 낙심이 되려고 하다가도 기쁨을 주잖아요, 사실은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어라. 어떤 소망이냐? 주님이 다 잊지 않으시고 언다고요? 갚아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하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 오래 참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왜? 내가 10년을 수고해도 아직도 주님 나에게 갚아주신 게 없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30년을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내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신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 이유를 지금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복주고 또 복주고 네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1년 내내 받은 게 아니고 오래 참고 나중에 그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도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더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처럼 너도 더 기다리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증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는 약속,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주님이 다 기억해 주셔가지고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다가 뭐까지 하셨습니까? 맹세까지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맹세까지 하셨다.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1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즉 맹세와 보증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해놨지만은 아니 자식도 없는 나에게 너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면은 이 하나님 나보고 거짓말 하시는 건
자손도 없는데 무슨 후손에게 뭐 주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 같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뭘 하셨습니까? 네? 맹세하셨지요. 어떻게 맹세하셨어요? 네? 양을 가져오느라 반을 쪼개가지고 제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를 걸어가시잖아요. 그게 횃불이 지나가지요. 그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을 파기하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물 당한다, 죽는다는 것을 그 당시에 그 죽은 사체를 양쪽에 두고 그 사이를 걸어간 거죠. 그건 뭘 한 겁니까? 약속에 맹세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하셨죠. 내가 한 말은 틀림없다.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를 섬기는 것, 주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나중에 뭘 한다고요? 보상해 주신다. 약속해 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못 믿을 것 같으니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다고 하면 그거를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불신하지 않도록끔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말이 헛말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한번 보세요. 죄인들에게는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성도를 섬기는 일들이 있고 봉사하는 일들이 있고, 이 많은 것들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는 한 분이 내 수고와 내 땀과 내가 드리는 그 작은 금전일까지도 다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에게 뭘 하신다고요? 보상을 해주신다. 그거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진짜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고 주신 말씀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러잖아요. 상 주시는 분, 우리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 그렇다고 하면 가까이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 없는 다름과 같이 슬퍼하지 마라. 그거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성경은 온통 지쳐있고 피곤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으로, 즉 소망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좌절하고 용기를 다 잊어버리고 하늘이 꺼져라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시고 그러잖아요. 자, 죽음이 끝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죽었지 하나님 보실 때도 죽었겠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잠시 잠자고 있는 듯한 것인데 죽어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면 죽었던 것도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세 사람이나 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지가 나흘 된 나사로가 사람의 눈에는 이미 썩는데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살아있으니 부르니까 나오잖아요. 부르니까.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죽은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마찬가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이 성경에 꽉 차 있는데도 왜 다들 기운이 빠져가지고 용기도 없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성경에 없는데도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이 구원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요. 온통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 이후에 우리에게는 희망과 정말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슬픔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는요,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이 기록된 이 성경 구절을 일단은 내 것으로 취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을 시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그 말씀은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책 속에 있을 때는 온 인류가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이고, 그거는 마치 뷔페 식당에 가면은 음식이 꽉 차려져 있지만은 그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먹으라고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중에 필요한 건 내 것만 갖다 먹지. 그 많은 음식을 내가 다 먹는 건 아니라고요. 이 성경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갖다 먹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양식을 내가 취해서 배불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리상으로. 문제는 체르낭만 보고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취하는 걸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를, 그 말씀과 자기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붙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온 인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예배해 놔도 그것을 그 다음 구절이 그 답입니다. 보세요. 2절.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과 같이, 이르지 못한 사람과 같이, 그 말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인데 그 말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뜻입니다. 그저 객관적인 것만 이야기한 거지. 이거는 온 인류를 위한 거야. 온 인류는 위하지만은 정작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 그 많은 음식이 있어도 내 몫을 갖다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요, 주님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지만은 그거는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놓으신 게 아니고 해놓은 그 사실들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취하는 그 행동, 그 간단한 그 행위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요. 그 믿음, 그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모든 기업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믿음과 결부한다. 믿음이라는 말은 전에도 몇 번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믿음이라는 이 말은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합을 해서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 있다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둘로 보지 않고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은 너하고 예수님하고를 하나로 만들어라 그 뜻입니다. 하나로 만들어라. 그럼 어떻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를 못 만들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나하고 예수님하고 본래는 둘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보기에도 하나잖아요. 안에 들었으니까 보기에도 하나죠.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거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죠. 나는 주님 안에 들어오고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둘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칠하잖아요. 역청이라는 것은 콜탈인데요. 이 콜탈을 바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물이 못 들어오도록 밖에 바르지요. 밖에만 바른 게 아닙니다. 안에도 발랐어요. 사실은요. 안에도. 이중으로 발랐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두신 원리하고 사실 같은 겁니다. 그게 의미로 보면은. 그러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문자를 내가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이루어진 그 사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거는 내가 하는 믿음이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로 만들어진 사실을 내가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도 이루게 된 것은 믿음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된다 하면은 주님이 죽었으면은 나도 죽었죠. 범자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면 내가 죽었습니다. 따로 죽은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값을 받은 거죠. 죄값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었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어가지고 죄값을 내가 치운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든지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잖아요. 주 앞은 한 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그대로 사실대로 내가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거한다 하는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거하다. 이거는 주님 안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넣어놨으니까 그 안에서 살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나를 넣으신 것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우리 발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에 넣어 주셨으니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그 넣어주신 그 위치에서 내가 사는 것이 거하는 거잖아요. 여기 믿음입니다. 안에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안에 넣으신 그 사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누리는 거는 그 안에 사는 거라고. 사실은요. 여기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 오늘 많은 사람이 주님 안에 있어도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하지 않는다고. 그럼 믿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된 속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우리도 그 속에서 같이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믿음으로 이거를 내가 주관적인 내 경험으로 만드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 여러분들 한번 기억나시죠? 조지 뮬러. 한국에 번역된 책들 중에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 뭐 그런 책도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실제 생활 속에 주님과 동거하는 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5만 번이나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노년에 어떤 분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형제미야말로 참으로 믿음으로 사셨는데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네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도 그 말을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 말을 그대로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런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반복을 못하죠. 뭐가 들어갑니까?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의심이. 근데 밀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보세요. 성경이 전부 다가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사실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그러면 이제 자, 뭐 거룩하다,
거룩한 무슨 경전.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하니까 아마 이렇게 쓰면 될지도 모릅니다. 바이블이라는 거는 본래 이게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파피루스에서 온 거거든요. 파피루스. 갈대지 파피루스 있죠. 그 파피루스의 이 바이블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비블로스라는 그 단어로 넘어오고 그 비블로스가 이제 바이블이 된 건데. 아니, 거룩한 책, 그래도 뭐가 좀 머리에 확 뭐가 안 닿지요, 사실은. 거룩한 책. 왜? 종교마다 자기들은 다 경전을 다 신성시 하는데, 아니, 불경도 그러면 뭐 거룩한 책이지 뭐, 그게 뭐, 자기들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경전. 근데 이 바이블이라는 이 단어보다도 보통 우리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신약. 구약. 그러니까 하나님 요 말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구약하는 이야기, 구약.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라틴어에서 건너온 영어입니다. 라틴어에서 건너온 영어인데 이거는 헬라어에서 건너온 영어고 테스트먼트 이런 단어가 있죠. 영어로는 이 테스트먼트고 라틴어는 테스트멘툼이거든요. 이 테스트먼트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이 약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유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언. 유언. 그러니까 뉴 테스트먼트 혹은 올드 테스트먼트를 많이 붙이면은 옛 언약 혹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겠지만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언이다. 그 얘기죠. 유언은 뭐가 있어요? 유언은 뭐가 있어요?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이 그 속에 가득한 거죠, 사실은요. 뒷땅은 큰아들에게 주고 집은 둘째아들이 차지하고 뭐 돈 많은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놓고 죽을 정도가 되면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유언, 먼저 하신 유언, 나중에 하신 유언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은 남겨놓은 유산이 우리에게 얼마인가?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잖아요.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얻게 되는 유산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게 신약과 구약이라고 사실은. 그러면 그 유언을 자세히 읽으면은 우리에게 뭐 해당됩니까?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축복이. 네가 살아서는 어떻고 죽어서는 어떻게 된다.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상에 가면 다음 세상에 이 축복이 뭐가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네가 또 뭐가 있고 천년왕국 때는 뭐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다 열거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유언장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재벌이 죽어가지고 남겨놓은 재산에도 어마어마한데 이건 재벌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만물을 상속받은 아들이 남겨놓은 유산입니다. 만물을 상속받은 아들이 남겨놓은 유산이라고.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얻을 이 유산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지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 하는 그 호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지차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온 우주가 자기 것이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온 우주가.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면은요, 우리도 지차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속분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상속분이 있다. 그래도 안 기뻐요. 그러니 사실은 성경은 이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불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쇠하고 없어지지 않는 그 나라를 오늘 우리들에게 상속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자, 부모가 죽을 때 재산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네? 친척한테 주고 싶어요? 친구한테 주고 싶어요? 몽땅 다 자식 다 주고 싶죠. 미물과 같은 사람들도 자식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들에게 다 주시려고 하신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낙심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실 때 어떻습니까? 야, 그 돈 좀 잊어버린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장차 받을 거는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 쳐다보고 앉아가 슬퍼하고 있을 게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성경은 이게 경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착한 일 해야 된다, 도덕군자 뭐 만들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이 성경인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모든 게 뭡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복으로 주신 것이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성경이 무엇 때문에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이 생명이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요, 도장까지 다 찍어도 부도 나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부도낼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 작은 염려에 빠져서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을 주셨으니 이 큰 거를 바라보면 작은 것들은 그냥 덮어 가버릴 수가 있고 거기서 굳건하게 딛고 일어설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찬송을 부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는 잠시 끝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내가 누릴 영광도 영원한 것인데 잠시 잠깐 이 고통당하는 이 일로 내가 절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러죠.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면은 자기 가난 때문에라도 그게 굉장히 수치로 느낍니다. 재벌이 스리퍼 둘둘둘 끌고 다니고 다 이렇게 날아가고 입고 되면 그 사람들 마음에 슬픔이 있겠어요? 재벌이. 가난한 사람이 입은 게 그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없어지면 이게 어떡하겠다 하고 걱정하겠지만은 돈 많은 사람이야
이거는 없어져도 그만 또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상속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공동상속자라는 성경이 이야기해요. 공동. 그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누가 집어가든지 물어가든지 없어졌으면 그걸로 끝나고 해야 되지.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마음 다 뺏겨가지고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면 영원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사실은요. 아이를 키울 때 가난할 때는 아이 머리 수대로 선물도 못 사주고 옷도 다 못 사줍니다. 그러니까 큰 놈 입은 건 작은 놈 내려 입어야 되고 선물도 하나 사주면 동생도 얻어가 조금씩 이렇게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가난하면 이제 결국 그렇게 되는데 둘이가 막 싸웁니다. 장난감 서로 가지고 놀라고. 야, 너 동생 좀 가지고 놀고 나중에 너도 좀 교대하라 그러면 그것 붙들고 안 나왔습니다. 형은 형대로 안 놔주려고 동생은 동생도 안 놔주려고 그러죠. 방법은 뭐 있어요? 더 큰 거 하나 사줘보면요. 이거는 확 버리고 그거 새 거 받으려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을 모르니까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전부 다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지금 붙들고 있는 자식, 지금 붙들고 있는 돈, 지금 붙들고 있는 건강.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 죽어도 사는데 뭐 그걸 걱정하고 있냐. 그것도 영원히 사는데. 그러면 죽음이 두렵겠느냐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 이렇게 어떤 죄사함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그냥만 딱 붙들고 있다 보니까요. 생각하는 것도 좁고 하나님도 굉장히 좁게 생각하는 거죠. 겨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는 창조주시고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을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은 마지막 날 만들어졌잖아요. 짐승들 다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우리는 눈을 저 위로 바라다 보고 누가 좀 가져가도 그냥 두고 잊어버려도 그만 그걸로 더 이상 낙심하지 고 두고 누가 나를 욕해도 그래 너는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지옥 갈 거지만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고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성경이 부탁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읽어보려고 했던 그 구절 한번 보세요. 5장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이 구절이 먼저 있고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자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뺏어갔습니다. 빌려가 돈도 안 갚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놈을 고발해가지고 어때 돈을 다 받아야 되라고 막 만일 내가 그 악한 사람을 대해서 악한 그대로 만일 행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고 이게 전부 다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하다. 그러니 이거는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으니 이거는 억지라도 이걸 찾아야 되겠다. 악한 사람을
갈아서라도 맞대고 해서라도 이거를 결국은 내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다 찾아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탁하셨고, 그 빼앗긴 것 때문에 너무 악을 쓰고 너무 같이 붙어가 싸우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안함을 다 잊어버리고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더 큰 것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거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끔 주님이 특별히 부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항상 기뻐하라. 왜? 악한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그렇게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고, 그래 니 다 가져가라고, 니 다 가져가고 돈 떼먹어, 그래 막 가져가고 돈 떼면 다 죽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저도 돈을 뗀 적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해도 다 뗀다고요. 그래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돈 떼보면 더 잘 살 것 같지요? 더 못 살면 더 이상하게. 떼보면 나중에 더 못 살아. 근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떼인 거를 다 갚아주십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이 책 속에 가득 담아가 주셨으니 우리는 매일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갚아주십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해 두셨다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 줬으니까 냉수 10그릇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준 거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장차받을 것은 영원한 상급을 주신 거죠. 그 소망을 우리가 변하지 말고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바가 있고 돌이키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굳건한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괴로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은 심령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결실함을 저희들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